시편 10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11절 가장 높으신 의 계획이란 부분요. 시편 10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 부분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들을 거역하며 있죠. 이 거역하면 지극히 높으신 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들 여기다 언더라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의 계획이죠. 거역하며 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하고 지극히 높으신 의 계획,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죠. 그죠? 말씀들은 건 뭐죠? 계획이 되는 거죠. 이 계획이란 말이 플랜이 아니고 카운슬이에요.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는 성경 자체적인 정의에 따르면 뭐란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뭐 원더풀 카운슬러 그런 거 나오죠. 원더풀, 우리가 이제 계획에는 기묘자, 이렇게 우리는 여기 놀라우신 분이 번역하는 건 원더풀, 콤마, 원더풀 카운슬러, 원더풀이 형용사가 아닙니다. 원더풀, 콤마, 카운슬러예요. 예수님 이름 쭉 할 때, 그때 이제 카운슬러가 뭐냐면 이 원더풀 다음 나온다. 카운슬러 이게 뭐냐면 이제 놀라우신 분, 다음에 좋은 자로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카운슬러가 카운슬러에게서 나온 게 카운슬이거든요. 카운슬러이신 하나님으로서 나온 게 카운슬이니까 카운슬러이신 하나님 낸 카운슬. 근데 우리말로 이제 계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 이건데 오늘 이 말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진리의 지식뿐 아니라 지혜에 이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명철에 이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부터 알려진 바 된 그런 성도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들로 인정받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집회에 참여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주의 조명이 또 주의 계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자나 전한 자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마시고.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란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계획, 플랜, 뭐 계획을 짠다, 계획을 세운다, 다 계획이 있다고 할 때 계획이 아닙니다. 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계획이 있었구나 이 말은 뭐죠? 또게 다 뭐 할 생각이 있었구나 이 말이죠. 예. 성경 읽고 말할 때 우리말 국어사전 일상 용어와 성경 의미가 전혀 다를 때가 좀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쓰는 말은 사실 설교 때 강의 때 전혀 그 뜻이 아니야. 국어사전의 뜻이 아니야.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경건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경건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뭐죠?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말할 때 경건주의 할 때, 뭐 경건의 신비, 뭐 불경건할 때, 경건치 아니한 자 할 때는 저놈이 엄숙하지 않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국어사전 의미하고 전혀 우리가 쓰는 말하고 틀린다고. 이게 지금은 약간 이 갭이 어떤 단어는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는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이 말이죠. 전혀 다른 의미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로 계획은 뭐죠? 앞으로 할 일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미리 생각해서 안을 세운 일. 그죠? 안을 내고, 이렇게 앞으로 계획대로 스케줄을 짜고, 이런 게 계획이라고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보면, 그런 단어야. 이 계획은 전혀 그 뜻이 아니고, 조언, 권고, 충원, 의논, 협의, 이런 뜻인데, 이 웹스터 사전을 찾아봐도, 의도, 목적, 사례, 분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경적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니야. 그 영영사전도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카운슬러 하면, 미국서니까 우리가 카운슬러가 있죠. 카운슬러를 하면 뭐죠? 의견이나 주장을 전달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카운슬러만 만나봐라. 카운슬러 한번 받아봐라. 그 한국말로 상담자 정도의 의미지만, 어느 단체에서나 카운슬러는 참모 내지 결정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참모 내지 결정권자의 지위를 가져요. 우리 주님의 이름 중 하나가 뭐죠?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다음에 원더풀, 카운슬러 다음에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좋은 자로 번역된 말이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다?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놀라우시니 다음에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 마이티 갓 이 말이에요. 카운슬러, 계획자.
그렇다면 조언자이신 분에게서 나온 이 말씀이 뭐다? 조언입니다. 계획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뭐다? 계획자다 이거죠. 모든 것의 계획자다. 조언자보다는 계획자가 어때요? 뜻이 좀 더 나아요. 계획자가.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좀 낫다고. 계획자가. 근데 이제 그렇다면 조언자이신 분에게 나온 말씀이 조언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어 사전에서는 국어 사전은 뭐 조언자가 뭐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거들거나 깨우쳐주는 사람. 뭐 그 정도가 조언자예요. 근데 성경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가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뜻이 아닌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 이제 물었다는 거죠. righteousness를 어떻게 하자 다 의라고 그러더래요. 여기서 의를 어떻게 쓰냐면 부부간에 의가 좋다, 형제간에 의가 좋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형제간에 우정이 좋다, 우애가 좋다. 형제간에 저 며느리와 시부간에 아주 의가 좋다. 한국 사람 의가 좋다, 의가 깨졌다. 의가 좋다는 말이 뭐예요? 일상어에서 그거는 그냥 우애가 좋다. 뜻이 잘 맞는다. 서로 잘 챙겨준다. 이런 게 뭐예요? 의가 좋다야. 응? 그리고 의가 깨졌다면 그런 게 신뢰가 깨졌다. 이런 말인데 그 선교사들이 전부 다 노우지. 그럼 의로 번역 못 하겠는데 이런 게 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 이 한국 조선어 시험에 성경 번역할 때 한국에서 의란 단어 그렇게 쓰인다면 이거 의가 아닌데 이 말 아닌데 이랬다는 거죠. 응? 그 성경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죠. 물론 의가 그런 거 아닌데 저 차이겠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말한 정확한 의미 정의를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는 언어적 갭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단어 다 그러면 아예 성경 번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어는 그나마 어휘가 좀 풍성해서 한자도 많이 차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익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이런 거 설명할 땐 제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명한다든지 이상하게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영원히 서리라. 여기 언더라인. 주의 계획 여기 뭐라 돼 있어?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 이게 아니고 주의 계획 the counsel of the Lord stands forever.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and the thought of his heart 요거요. 주의 계획 the counsel of the Lord underline 다음에 the thought of his heart 그의 분의 마음은 to all the generation 했죠. 그러니까 이게 동격 문장이거든요. 이게 등위 구절이라 병위 구절 이러면 구절이라고.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의 영원히 서리라. 동사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잡아당겨야 돼. 주의 계획 곧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의 영원히 서리라. 주의 계획이 뭐란 거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이라고. 이해되시죠? 주의 계획을 할 때 계획이란 거 뭐냐면 그분의 마음의 주의 계획이란 것은 주의 마음의 생각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계획 꼭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카운슬은 주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웹스터 사전이니 옥스폴드 사전이니 이런 거 용례를 찾고 원어 사전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옥스폴드 대사전, 옥스폴드 대사전은 예전 CD판이 나왔어요. 상당히 비쌌습니다. 저도 CD판을 하나 구해놨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지금 윈도우 10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새로 하나 사려고 또 이제 검색을 했더니만 절판이 됐네. 지금 나 온라인으로만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그게 워낙 양이 방대합니다. 사전이 11권이에요. 옥스폴드 사전이. 그래서 워낙 방대해서 1000년간의 영어를 정리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꼭 쓰는 이제 제 사전이 옥스폴드 사전하고 웹스터 웹스터 1828년도 판 노아 웹스터가 쓴 그 예물이 전부 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 사전을 써요, 보통. 그렇다고 그 100%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주로 참조를 하죠. 온라인판은 서브스크립션 해야 되는데 yearly $100 비싸진 않아요. 1년에 100불 1년에 100불인데 예. 근데 그런 사전을 찾아야만 그럼 이 단어를 정확히 아느냐? 그게 아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다. 평범한 아줌마들도 아줌마 무시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아줌마들도 성경 자체에서 이 단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33편 11절에 따르면 주의 계획이란 카운슬한 뜻은 원어 사전이나
뭐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서 돈 내고 사서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주께서 직접 정의를 해주셨는데 주의 계획, 그분의 계획이라고 할 때 그 계획은 주의 생각, 그분의 뜻입니다. 이 뜻을 기억하면서 시편 106편으로 다시 이제 옵니다. 우리 오늘 107편인데 지난 시간에 해서 106편 13절. 그들은 곧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도다. 그들은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도다. 나오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다. 주님은 모든 일의 뜻과 생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사야 14장 24절 뒤로 와서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며 여기 언더라. 내가 생각한 대로 언더라 하시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 언더라인. 다음 내가 계획한 대로 언더라인. 그럼 뭐 내가 생각한 것이 뭐죠? 내가 계획한 거지. 그래 이 계획이 카운슬이거든요. 그럼 카운슬은 무슨 뜻이에요? 뭔 잡히죠? 뭔 말인지. 오케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계획, 카운슬의 의미가 주님의 카운슬은 주님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영어 사전이나 한글 사전, 원어 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 자체 사전. 이걸 이제 빌트인 딕셔너리라 그래요. 성경 자체 내장 사전입니다. 저보고 이제 성경 번역하라 그러면 저는 그 웹서 사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걸 안 볼 수는 없죠. 그걸 당연히 봐야 되지만 웹서 사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민족 영어 사전, 에센스 사전도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있나? 그걸 어떻게 안 봐? 이거 저는 네이버 사전까지 다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지. 그건 어떻게 안 봐? 구글 사전도 다 모든 사전 다 보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전은 뭐냐면 이 성경 자체 사전이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으로 와서 두 구절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 이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걸 확실히 발견했어요. 성경은 자체 내에서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에베소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력을 얻었으니 여러분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래 뜻하신 계획대로 이 뜻하신 계획이란 말씀대로 이 계획이면 주의 계획은 주의 뜻 주의 생각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정하셨나니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자신의 계획 뭐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은 불변입니다.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높으신 의 계획 할 때, 가장 높으신 의 계획, 가장 높으신 의 뜻, 생각. 이거란 말이죠. 카운슬러에서 나온 것이 카운슬이다. 카운슬러이신 하나님부터 나온 게 카운슬이다. The words, 하나님의 말씀의 words라는 건 뭐죠? The word, 말씀이신 분에 나온 게 words다. The spirit, 성령, 영에서 나온 게 spirit, 영이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차이가 전혀, 예수님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the son이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sons of God.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이 관계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럼 시편 107편으로 가서 본문 보고 시편 107편 1절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데 저에서는 뭐 죽음이 막 사형이 집행되네. 지직지직 하는 게 되게 뭐 타 죽는 거죠 제가.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요런 부분, 이 12절, 지금 이 금정력 같은 경우는 번역을 했는데,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떨어져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뜻은 뭐 차이가 없어요. 별로 뭐 큰 적이 아닌데, for라는 게 두 번 다 생략이 돼 있죠. give thanks unto the Lord 되잖아요. 주께 감사하라 이래 됐지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뭐죠? 주께 감사를 드리라죠. give잖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뭐 그게 그 뜻이던데 우리는 이제 왜 이걸 중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이전에 뭐다? 말씀이다 이거야. 의미 이전에 말씀입니다. 주께 감사를 뭐 드리라. 그냥 땡스도 있어요. give thanks도 있고 땡스도 있어요. 그러면 땡스는 감사하다. give thanks는 감사를 드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의 원칙으로 이는 그분은 이는 할 때 이 for 이런 게 이제 이번 나온 근본역이나 그 표준 세번역이 표번역은 생명 말씀에 나온 거고 표준 킹제임 성경은 이런 게 사라졌어요. 이거는 말씀을 회복한 거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는 걸 해가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문체가 달라졌어요.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저는 처음부터 이걸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2000년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주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는 뭐죠? 영적 희생물입니다. 감사는 자원업물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와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마음에 쓴뿌리를 품고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것은 영적 희생물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찬양인데 하나님께 드리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드리라. 그럼 우리가 드리니까 그게 뭐 희생물이 되는 거죠. 드리란 말이 오고 그냥 감사하라 해버리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죠. 똑같은 단어라도. 뭐, 그 뜻이 그 뜻 아닙니까? 하지만, 예, 영적 의미로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찬양입니다.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이게 이유란 말이죠. 왜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느냐?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마귀는 악합니다. 온 세상 사악함 가운데 있어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합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분 하나님 외에 곧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신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로다. 주께 감사를 드린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될 때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 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모든 일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건 뭐 당연히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좋은 걸 주실 때 진짜 감사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응답 그런 거 별개로 하고 그분이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에 감사하고 기뻐한 것은 사실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 일은 그 감동이란 것은 아무리 흥분되고 감동되더라도 그게 며칠 안 가거든요. 막 기뻐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그 속성, 주님의 그 신격,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건 뭐죠? 진짜, 그건 영원히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면 이 시간부터 주님의 신격과 성품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들 영적 희생물이고 감사의 희생물입니다. 여기 단두대 하나 세워놓은 느낌이다. 뭐 괜찮다. 지지해야 되니까 여기가 목이나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뭐 하나 세워놨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우린 주께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는데 이 구자로 시작하는 세 개 트리플 A가 있어요. 구속, 구원, 구출. 거의 같은 말. 구속, 구원, 구출. 뭐 바꿔서도 별 의미는 없는데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단어 용어의 차이는 느껴지죠. 구속, 구출, 구원.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트리플 A라 그래요. 굉장히 밀접한 서로가 아주 related, 아주 강하게 관련된 이제 어휘다 이 말이죠. 구속의 정확한 의미는 뭐죠? 대사는 거죠. 대사다, 대찼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적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뭐가 된 거죠? 노예 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찾아야 된다, 되사야 된다고 하나님 소유로 파라오의 소유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되찾다, 되사다 이게 뭐냐면 구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빚쟁이한테 넘어가 버렸네. 너 노름을 많이 했어. 아니면 뭐 폭력으로 뺏겨 버렸다. 아니 권력자에게 뺏겨버렸다. 이것도 뺏겨버렸어. 그걸 내가 그러면 뭐요? 되찾아야 된다. 되사야 된다. 어떻게? 잃어버린 땅이나 집을 되찾는 것, 재산을 되찾는 것, 뭐 명예를 되찾는 것 다 마찬가지. 종이나 포로나 노예인 사람을 사서 자유인으로 삼는 것도 구속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 구속이 이루어진 일이 방공포로 석방이거든요. 포로 거제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방공포로를 왜 그렇게 많이 진짜 북한 사람 같으면 석방을 할 필요가 없죠.
포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왜 그리 많이 석방 같아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라면 10가지 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반공포로의 대부분은 남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북한이 막 승리를 하니까 남아있는 많은 청년들이 북한 편을 들어서 그들 편을 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면 뭐 통일되면 자기들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남한의 사람들이 북한 편을 들어서 이 북한의 그 의용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북한을 보내면 어떻게 된 거죠? 북한에서 죽는 거예요. 본래는 북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다 풀어준 겁니다. 그 사람, 풀어줄 명분이 없으니까 반공포로라 그런 겁니다. 왜 본래는 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본래 북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본래 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제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쪽 우리가 사정을 아니까 그냥 전체를 석방해버리는 그런 거였죠.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하잖아요. 진짜 반역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우리가 낙동강 전선과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통일은 북한으로 되겠구나 싶어도 북한 편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남한이 정권을 되찾아 이겨도 자신들은 반역자로 몰린 판국이에요. 북한으로 포로 교환이 돼도 북한에서도 죽을 판이야. 진짜 어떻게 된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으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천의 정신으로, 물론 뭐 정치적 감각이겠지만 구속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적 입장은 가장 간단한 예로 리뎀션 해준 겁니다. 진짜 그 사람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에 반역을 하고도 자유인으로, 물론 북한은 내려와서 자유로 된 사람도 많지만 얼떨결에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은. 그 자유인으로,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뭐라고? 자유로 석방해 주는 것도 구속이에요. 우리 주께서는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라면 주께서 그들을 되찾아서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주께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구속은 피를 통한 죄의 용서 사면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 모두 다 뭐 죄에 팔린 자들이었다. 내가 죄에 팔린 자들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를 죄에 팔린 자들이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 죄를 씻는 게 뭐다? 피죠. 그래서 주님께서 할소의 피를 흘리시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속하려면. 그래서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들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이게 뭐다고? 종, 포로, 노예에서 마귀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 죄의 종, 부패의 종, 사망의 종. 우린 다 종이었다면, 이 세상이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구속고 죄의 용. 이게 구속. 의미를 정확히 아시겠죠? 구속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 우린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우린 마귀로부터 구속받았습니다. 우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았습니다. 베드로전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아이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된 것이니라.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느냐? 이게 죄로부터 구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께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3절 그리고 그들을 여러 땅 곧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나오게 하사. 여기 제가 읽는 걸 잘 주목해 보세요. 킹제임스요. 동쪽으로 그들을 여러 땅 곧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서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그리고 남쪽으로부터. and가 서쪽하고 북쪽에 붙어 있 그리고가 서쪽하고 남쪽에 붙어 있죠. and from. 그래. 요걸 한 단어도 안 빠뜨리고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한 단어도 안 빠뜨리고. 뜻은 그리고 그들을 여러 땅 곧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오게 하사. 이래도 어때요? 의미는 똑같지. 동서남북으로부터나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시기 때문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영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킹제임스 그렇게 안 하고 잘 보면 어떻게 돼서 enemy 다음에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이런 식으로 딱 돼 있다고.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나오게 하사라는 분이 있죠. 이게 out of가 나오죠. 그 땅으로서 out of 나오게 했다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살리는 거죠. 그냥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아니라 남쪽에서 남쪽으로부터 나오게 하사 모으셨다. 불러내어 모으셨다. out of 이게 out of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도 세상으로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 민족이고
크리스천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에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땅의 사방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은 대환란이 끝날 즈음입니다. 주님은 땅의 동서남북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굳게 심으시고 더 이상 흩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그날의 땅의 사방에 있던 유대인들은 죽어 계시는 그곳으로 모두 모여드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4절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였도다.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였도다. 외진 길, 외딴 길, 같은 말입니다. 외딴 길. 저는 외딴 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 때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침략으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한 정확한 의미는 대환란 때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산과 광야로 도망친 주의 성도들은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9절에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는다. 왜 그런 겁니까? 그날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양식을 사거나 팔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호를 받아 1260일 동안 페트라의 광야 페트라에서 부양받는 자들은 안전하게 거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줄이고 병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였도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며 동시에 예언적 사건입니다.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였도다.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과 불순조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주실 때 그들은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 그래도 그들이 거주할 도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디아스포라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어느 도시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미국에 온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러시아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폴란드, 헝가리, 동유럽, 서유럽 다 왜 온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원에서가 아니라 쫓겨난 거. 그들이 거주할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찾아서 뉴욕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배 타고 올 때 뉴욕의 자유의 선상이 멀리서 보이면 만세 불렀다잖아요. 응? 자유의 선상이 보이면. 모두 어느 나라에선가 이곳으로 쫓겨온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5절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광야에서 백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기진하였도다. 이 말은 지쳐서 쓰러졌다. 이게 기진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르면 몸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혼도 어때 낙심되고. 여러분 굶어보세요. 저도 좀 샤워하고 제 거울 앞에 선 제 몸매를 보면 이 완전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시 좀 살 빼려면 좀 굶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또 굶으면 어떻죠? 기진하죠. 굶으면 기진하지 뭐 별 수 있어 기진하죠. 근데 살 빼기 위해서 굶는데도 기진할 정도고 금식기도 한다고 굶어도 기진하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절망스럽습니다. 혼은 낙심되고 몸은 진짜 그게 지금 5절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징계나 심판으로 광야를 헤매든 둘레의 길에서 헤매든 광야는 줄이고 목마른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빵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굴표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의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분은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아시며 이 40년 동안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잖아요. 느헤미야 9장 2절에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께서 그들을 부양하셨으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며 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건강 문제가 없었다. 의료 문제가 아예 없었고요. 노인복지 문제도 없었고 고아들 문제도 없었고 마약 문제도 없었고 강도, 도둑, 살인, 간음, 광야에 경찰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후위대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 위해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둘러 진을 쳐주셨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기진했다면 그것은 주의 공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과 탐욕으로 불평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탐욕으로 해서 불신과 불평으로 해서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혼이 메마르고 곤고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마음의 탐심과 죄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와 같은 것들이 말씀의 숨을 막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냐? 나는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간관계면도 그렇고 모든 게 부족한 뿐인데 이건 현실인데 난 그렇게 느끼는데 왜 자꾸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그럼 내가 어느 걸 믿어야 되느냐고. 어느 걸 내가 믿고 취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이 굳게 섭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는 생수의 샘이 있고 생수의 강이 있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진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회복됩니다. 대환란대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혼은 속에서 기진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6절. 그때 그들의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이 역시 출애굽한 회중들의 광야 생활이나 포로기 때 이스라엘의 고난이나 역사적 사건에 적용할 수 있지만 있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다. 고난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대부분 다 약간의 신앙심 있는 사람이라면 또 심지어 이 불신자들도 종교심이 생겨요. 고난이 닥치면 다 종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뭐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 성모 마리아 뭐 다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이야? 종교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고난 중에 뭔가 부르짖는다고. 사람은 고난에 처하면 신을 찾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주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은 공자, 부처를 찾고 조상신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상들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 세대는 배웠던 시인데 자연계들은 배웠나? 문과생들만 배웠나? 그 김소월 시인의 시 중에서 그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 가족을 이름이요. 그런 거 나오는데 들어보셨어요? 야, 나 그 시 읽는데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불러도 대답이 없다잖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러면 그 김소월 씨 심정이 나타나죠. 그 사람 자살해서 30대 초반에. 그게 뭐겠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은요, 이광수 정도였어요. 이광수는 쓰면 베스트셀러야. 응? 그래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았죠. 거다가 뭐 약간 친일 저것도 있고. 근데 뭐 김소월 씨 같은 사람 시를 썼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 당시 뭐 대학에 있었던 건데 강연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가정 생활이 안 되죠. 뭐 시는 진짜 내가 봐도 잘 쓰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시는 진짜. 그런데 얼마나 궁핍하고 했던지 진짜 부르짖었다 이거 어딘가에. 내가 볼 때 바알에게 부르짖은 것 같아. 그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게 나오는 거죠. 부르다가 내 가족을 이루는데, 이야, 그 진짜 그게 그 시인의 감정이 나한테 입이 되더라고. 근데 그 장면 읽고 나중에 내가 성경 읽는데 그 갈멜산에서 그 진짜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가 나오더라고. 그 바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렇게 자해를 하면서 불러도 뭡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우상들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의 절망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요 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주의 명령에 따른 약속입니다. 우상들과 달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날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86편 7절에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왜 주를 부르는 거죠? 고난의 날에 왜 주를 불러요? 여러분 선배 부르고 친척 부르게 보세요. 나도 바쁘다 나도 힘들다 그러지. 오히려 민폐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부른다. 주님,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라. 가장 선한 결단, 선한 의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시편 88편 9절에 내 눈이 고난으로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이 현실입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당신을 부르나이다. 내가 날마다 당신을 부르나이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예요. 주여, 내가 날마다 당신을 부르나이다. 내가 내 두 손을 당신께 내밀었나이다. 뭐 하려고? 응답을 달라고. 내 두 손을 당신께 내밀었나이다.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중에 하는 다급한 기도는 언제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나를 부르니 이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구출하며 또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불끈불끈 솟죠.
행여나 기도 응답이 없다면 성경에서 주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는 사항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는 주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십니다. 7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로 가게 하셨도다. 여기서 바른 길, right way, 여기 바른 길 언더라인. 그분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right way로. 왜 right way, 왜 이 단어에 밑줄 치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보는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늘 매일 볼 겁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늘 본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빨간 걸로 long way라는 표지판이 뭐죠? 이게 들어가지 말라고. 이거는 예를 프리웨이에서 나오는 길인데 그래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철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그 들어가지 말라는 길 앞에 표지판이 크게 있어요. long way. This is wrong way. 이건 잘못된 길이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진입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진입 금지 표시와 함께 빨간 표지판에 wrong way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뭐 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 길로 들어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 화평의 길, 주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wrong way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뭐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right way로 인도하신다. 타악한 자의 길, 멸망의 길, 탐욕의 길, 사망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넓은 길은 long way, 잘못된 길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길, the way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십시오. 성령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실이신 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뭐든 long way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 들어갔다 이제 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여러분 한번 호기심이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long way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뭐 끝나는 거예요. 롱웨이로 큰일 납니다. 방향이 잘못돼도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 게임 끝나는 거지. 네. 여기서 이제 by the way,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할 때 이게 by the way, right way, 이 말, by the right way 할 때, 이 바른 길로라 이 말, 정확한 교리의 의미는 right way 할 때 right way 뭡니까? 주님께서 the way라 그랬으니까 by the right way 하면 네, by him, through him 이 말이죠.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이것이 땅을 주셨고 이것이 이제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들이 거주할 도시로 가게 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거주할 도시를 주셨습니다. 밭을 주셨고 우물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풍성하게 주셔서 허약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건 다 예표란 말이죠. 하늘의 왕국에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8절. 오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들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주를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으려. 이 8절을 좀 주목하세요. 이게 3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107편에 3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 that 이렇게 시작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오 that 하고 나서 주어가 나오고 would 이런 would, could 다 should 다 마찬가지고 이건 조동사인데 이런 구문을 이제 기원을 나타내는 가정법 구문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또 이거 문법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 말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그 뒤에 번역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뒤에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하고 마침표가 찍혔죠. 흠정역에. 근데 다시는 정확히 말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를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인하 주를 찬양한다면 하고 그냥 마치 심표가, 감탄문표가 찍혀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굳이 번역을 하다면 뒤에 뭐 넣자면 얼마나 좋으리요입니다. 얼마나 좋으리요. that 얼마나 좋으리요. 이 구절은 가정걸 이끄는 이제 that의 구문인데 성경은 단순히 의의만 한다고 해서 번역되는 게 아닙니다. 문장 구조, 즉 구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개역과 한킹 그냥 기원문으로 번역을 했고 흠정역은 찬양하기 원하노라, 뭐 찬양하기 바라노라 같은 식으로 동일하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뭐뭐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으로 감탄을 이끄는 가정법 구문입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 시편에서만 8절, 15절, 31절 3번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주의 선하신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은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주를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그분의 선하신가 이 사람들의 자녀를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주를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소원이 없겠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뭐죠? 가정법이란 건 뭐죠? 항상 현재 사실에 반대라 그러죠.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 우린 때로 현실과 반대되는 세상을 꿈꾸며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 선하신가 그분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성도를 이룬 영적 희생물이고 주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때 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먹고 배부르자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목회자들이 있고 심리학에 물든 설교.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막 이러면서 심리학에 물든 설교.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에 뭔가 좀 오락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예인도 부르고 정치인도 부르고 코미디언, 뭐 개그맨, 가수, 소위 사회에서 저 성공한 명사들 불러서 부흥회도 하고 말이죠. 집회도 하고. 그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이도 먹고 싶고 상추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세상에서 했던 거 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걸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온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다 우리도 해보자 이거지. 그 예전에 제가 수련을 갔는데 그 프로그램 사이에 뭐가 있었나 하면 내가 예전에라는 프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뽕짝이나 가수 그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생각을 생각했는데 야, 그거 가관이더라고. 그 프로그램 넣어. 야, 완전 가관이더라고. 이게 수련회 하는데 뭐 팝송 부른 놈도 있고 뭐 뽕짝 부른 놈도 있고 뭐 별의도 한데 사실은 의도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도는 변화받은 은혜,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거 한 번 하고 없애버렸어. 사실은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온 성도들이 이 묵은 생활, 이 세상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교회도 그런 걸 추구하면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성도들 모임에 세상 사람들 뭐야 뭐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교회들 참 많죠.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선하신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를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랬죠. 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왜 구독자가 뭐 몇 명 안 된다고 100만 명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식의 설교로 100만 명 들으면 모든 목사 설교를 다 저처럼 합니다. 그랬어요. 왜? 이게 장사가 된다. 이게 사람 모인다고 사람 느끼지 않은 뭐죠? 그 사람들 다 저처럼 해요. 응? 그럼 내가 뽕짝을 부를지 몰라. 이게 장사가 돼. 킹제임스가 장사가 되고 킹제임스에 사람이 모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세대주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면 모든 교회 목사들도 다 그렇게 설교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게 되니까.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때보다 코미디언 됐는지 몰라요. 설교에서. 그 사람 따라하느라고. 짝퉁들이 얼마나 생기든지. 그 조영기 목사님 성공하니까 또 그렇게 흉내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누가 잘 돼봐요. 그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몇 년 만에 10,000명도 10만 명 되면요. 우리 교회 평일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들이 이 교회 방문합니다. 어떻게 성공했나 보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따라하고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어요. 왜? 세상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9절. 이는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은 선하심으로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 이는 때문이라. 사모하는 혼, 주께서는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했는데 이 말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것 같이 영과 혼의 줄임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혼에게, 주의 명령을 지키는 혼에게, 기도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죠? 이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신다잖아요. 시편 22편 6절에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라 합니다. 시편 37편 19절에는 의로운 자들, 곧바른 자들이 만족할 것이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주의 짓고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뭘 사모한다는 거예요? 누굴 사모하는 겁니까? 주의 선하신가 긍휼을 사모한다. 주의 선하신가 긍휼을 사모하는 혼을 말합니다. 이는 선한 소원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선한 소원을 가진다. 나는 능력은 모자란지 몰라도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갖고 있다고.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주님은 그의 혼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많이들이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는 온통 없는 것들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의 부족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공급자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주린 오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되보니라. 영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에 내가 피곤한 혼을 흡족하게 하며 모든 슬퍼한 혼을 채워주었노라. 모든 슬퍼한 혼을 채워줬나? 뭘로 채워줬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채워줬다 이거죠. 피곤한 혼을 흡족하겠다.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흡족하겠다 이거.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런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런 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극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은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관용적인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좀 죽음의 그림자, 그렇게만 죽음의 그림자 그래요.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는 불신자들도 딱 와닿는 말이에요. 비슷한 표현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죽음의 그림자 이런데 거의 죽게 된 상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 그런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였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약 없는 죄수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발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역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였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욥기 36장 8절에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혹시라도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뭐 이번 인생 폭망이다 그런 거지. 이번 인생 끝났다 이 말이지. 초대교회는 로마에서 몇 번의, 10번의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고난과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바빌론 포로기에 적용하지만 본문은 대환란 때 믿는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말합니다. 그날의 환란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므로 또 가장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치하였기 때문이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며 또 가장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치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계획, 여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계획이라고요.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 그들이 이교도들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된 것,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여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대적하여 반역이다. against로 나오죠. 11절에 그게 against 이게 뭐냐면 대적하여요. 우리는 여기 거역하였는데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며 이랍니다. against예요. against. 예. 가데스 바네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하지 않던 그를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이래서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했던, 우리가 대장 하나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결의했던 건 주를 대적하여 반역한 일이었다고. 덕분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 22장 18절에 그래 너희가 이날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켜 너희가 오늘 주께 반역하면 내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주께 반역하면, 오늘 주께 반역하면 그분께서 내일을 진노하시리라. 그의 경고 그의 예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멸망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아시리아는 이 정책 자체가 뭐였냐면 동화정책, 융화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을 다시 이주시키는, 그래서 혼혈이 많이 생긴 거죠. 사마리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의 경계가 흐려져 버리는, 종교적 독특성, 민족적 독특성, 언어의 독특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흩어졌는데, 이 일은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되는데 왜 야곱의 고난으로 불리는 엄청난 환란이 그들이 닥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적하여 반역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주의 말씀들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11절. 또 가장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치하였기 때문이라. 가장 높으신 이의, 이 말은 전능자와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가장 높으신 이예요. 이제 가장 높으신 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풀어서 설명했는데,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한자로 쓰면 좀 권위가 살아요. 이런 건 오히려 차라리 지존자 이렇게. 그 자체가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딱, 이름을 딱 와닿, 전능자면 어때요? 이름이 딱, Almighty God, 이렇게 딱 이름이 다 와닿지 않습니까? 전능자. 이렇게 The Almighty 하듯이. 이럴 때는 한자가 딱 써도 되는데, 이 한자를 뭐,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뭐, 주의 얼굴을 때리고, 주의 얼굴을 구타하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를 뭐 가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좀 미안한데, 이 표준역 번역하시는 그분하고 교회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싹 다 고치세요. 그건 한국 성경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한자는 진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면 안 되고요. 물과 고기처럼 어수라 그래요. 어수. 고기 어자의 물수. 어수처럼 융합이 돼야 한국말이 저게 됩니다. 특히 이 성경 번역할 때는 한자는 언제나 어수처럼 가장 높은 신의 계획을 멸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 또 지존자의 계획을 멸치하였기 때문에 이게 어수처럼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리나? 나만 그런가? 이런 거는 어울려요, 차라리. 지존자면 지극히 높으신 분 이게 뭐가 되잖아요. 이런 건 돼서 오케이. 그런데 구타하고 가격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곤란해요, 그거는. 그래도 지금 성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7번 정화된 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정화됐을 때는 두 번째가 낫고, 두 번 정화된 건 세 번째가 낫고,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 7번째가 누군지가 문제지. 그래도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매튜 바이블도 좋아요. 커버데일 바이블도 좋은 바이블입니다. 제네바 바이블도 좋은 바이블이고, 틴데일 바이블도 좋은 바이블이에요. 다 좋은, 그리고 마지막에 킹제임스 성경이 1911년 나왔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영어 번역 성경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소위 발전이 이렇게 상승 발전이 돼가지고 킹제임스가 정점이 되고, 킹제임스 이후로도 영어 성경은 지금까지 엄청 나왔습니다. 킹제임스 이후부터는 점점 퇴화가 되는 겁니다. 이 삼봉울이 이렇게 된 거죠. 그 킹제임스 성경이 정점에 딱 있고, 킹제임스 성경 이전 성경은 점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때까지 점점 성경이 좋아졌어요. 점점 좋아지고, 킹제임스 성경의 정점으로 이제 점점 나빠져서 지금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지. 한글 성경은 이제 이게 어디가 이제 저게 되느냐 문제지. 하여튼 간에 근본역 욕하는 놈도 있고 표준 뭐도 있겠지만 다 좋은 이전보다는 다 이런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게 좋은 거야. 정점이 하나 있고 자꾸 지금 나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이렇게 한글 성경이 많이 나오고 나빠지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다시 11절. 또 가장 높은 신의 계획을 멸치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높은 신이 지극히 높은 신이 오케이. 그것도 지극히 어떤 지극이란 단어가 지극히 높은 신이 한자죠. 그리고 지금 가장 높은 신이나 지극히 높은 신인데 이건 지극히 높은 신 할 때 지극히는 한자가 한글 좀 어울리죠. 이렇게. 지존자 이것도 올리는데, 이 계획이라고 할 때 계획은 플랜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할 때 했어요. 카운슬인데, 한국어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한 단어를 찾지를 못해서, 조언으로 했다가, 계획으로 했다가, 권고로 번역했다가, 문맥에 맞춰서 가까운 뜻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계획, 카운슬은 주의 생각과 뜻, 주의 말씀입니다. 이건 설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유훈설교나 같아. 이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랬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게 밝히 말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게 뭔 말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게 밝히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말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한 거죠. 히브리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의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확증하셨나니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했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란 말도 계획은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말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 3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뭐죠?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 그 예지란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다 이렇게 적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뭐다? 말씀이 계획이다고요. 계획, 예언의 말씀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무엇이니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것이 예정입니다. 미리 작정한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것이 예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프로피사 이게 예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지구상에 예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금정역 성경이에요. 이건 전부 대언으로 바꿔 나와가지고 대언은 대변이란 스포크맨이거든요. 프로핏이 아니고 스포크맨이라고. 스포크맨이라고. 그거는 성경에 지금 킹제임스 한 번인가 두 번 나와요.
이것을 성경 주의 계획이라고 스포크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단어가 있어요. 프라핏 말고 따로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예언의 책인데 예언의 책이 좋을 때 예언이 없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게 사실은 정말 따끔하게 비판을 받을 만, 우리가 욕하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비판을 받고 따로 고쳐야 될 부분이죠, 실은. 네. 근데 이번에 근본적인 예언으로 다 바꿨는데 막 예언으로 바꿨다고 엄청나게 쌍욕을 해대더라고. 홈페이지에다가. 그건 크리스천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그러면 우리가 저걸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쌍욕을 퍼볼 일이 아니에요. 나는 무오류하다. 이런 식인데 왜 무오류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성경이 말한 계획, 카운슬이란 말은 뭐냐면 성경 자체적으로 그 뜻을 알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멸시한 하나님의 계획 중 가장 큰 것이 뭐죠? 주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고 멸시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를 겪었고 앞으로 대환란이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이 구절 읽으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입체 노예 생활이죠. 그런 고역 생활을 이스라엘이 적의 포로가 되고 지배를 받을 때마다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은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들의 마음이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광야의 40년은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다 이거죠. 이런 목적이, 선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시련, 다양한 시험 그리고 징계를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가 뭐다?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러면 빵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내 청춘을, 내 삶을, 내 에너지를 다 불태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다 빠지고 나서 늙어버렸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인생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면, 이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면 됩니다. 셋째,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려 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주님께서 목적이 있단 말이죠. 너의 마지막 끝에 결국은 말이에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주께서 그를 대적하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매질하시는 것과 그런 일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목적이 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낮아진 때는 주의 날, 즉 대환란 때입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이제 역사상 가장 낮아지는 때. 지금까지도 여러 번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흑역사가 많았지만 참 대환란만큼 그런 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다시 12절.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었도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죠. 그들이 넘어져도 도울 자가 없었다. 불신과 불순주로 넘어지는 것, 죄로 인하여 징계나 심판을 통해 넘어지면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주의 징계를 수용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주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게 아무런 희망, 아무런 그 힘이 없을 때 나를 돕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죽어버리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이때 부르짖어야 돼요. 고난의 날에 주를 부르짖어야 된다고. 나의 도움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옵니다. 나의 도움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나의 도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를 불러야 된다고. 그럼 그분에게서 내게 뭐가 온다? 도움이 온다고. 예, 도움이 와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자원이 어디 있다? 나의 모든 힘, 나의 모든 자원이 나의 어카운트가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출할 돈 난 없어. 응? 내가 부르면 나에게 즉각 달려서 나를 도울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내가 부르면 즉각적인 도움이 될 분이 한 분 있고 나의 도움이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 어디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부르면 그게 온다고 내게 그분에게 도움이 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가장 높은 신의 계획이랬는데 우리가 가장 높은 신의 계획을 멸시하지 말고 가장 높은 신의 계획을 뭐한다? 예, 믿고 순종하고 그걸 기다리고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리고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오늘 12절까지 일단 했고요. 예. 13절부터 이제 12절이 이제 돕는 자가 없었다까지 했죠. 다음 13절에 그때 예 이렇게 시작하는 13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됐나 그렇게 한 그때 뭐 하겠어요? 부르짖어야지. 돕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예, 이거는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10편 다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